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리기로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침공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온 세상에 다시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성전이 없으므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예식에 관한 율법의 수를 그만큼 적게 지키게 된 것이죠. 사실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에 대한 그들의 마음까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AD 3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율법 학자 심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365가지의 하지 말라와 248가지의 하라는 명령을 주었고,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그 가지수를 11가지로 줄였고, 이사야서 33장 14절에서 15절에는 그것을 6가지로 줄였죠. 6가지로 줄였고, 미가서 6장 8절은 3가지로 줄여버렸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명령을 단 한 가지로 줄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로 추격했다고 랍비 심마이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바울 이후의 사람이고 유대교 사람이지만 신약의 사상에 많이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은 사람은 행복해합니다. 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오리무중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는 실패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남에게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더더욱 전가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잘못을 자꾸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지고 잘 되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발전과 변화의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자기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방황, 가치의 혼란, 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혼돈,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렸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누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 이전의 한 사람과 율법 아래에 있던 한 사람을 들어서 행복한 사람의 예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행복했습니까? 그들이 행복한 원인은 무엇이며 방법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똑같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길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보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그의 생애를 다 조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떠한 단면을 잘라보아도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항상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완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항상 일관성이 있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도 실수를 했고 잘못한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는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셈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갖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지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자기 욕정을 채우려고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한 잘못은 있을지 몰라도 그의 본심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줬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한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은 몇 번 되지 않지만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믿음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자랑한들 자기가 의심해서 웃었다는 것 뺏기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얻기 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의 일입니다. 전쟁 중에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에게 끌려간 롯을 구출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왕들의 보복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들입니다. 암담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시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잘한 것은 없습니다. 롯을 구했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상급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청하셔서 상급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묻기를 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주고 싶다. 마치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더 많이 주고 싶은 법입니다.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능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분이 무척 좋으셨습니다.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전무후무한 약속입니다. 죄 지은 인생에게 누구도 이런 약속을 해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죄인이 이러한 약속을 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에게 속하였어. 죄가 너와 나의 관계를 끊지 못해. 나는 영원토록 너를 은혜로 덮어주고 내 곁에 있게 해주마. 하나님의 칭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심 바 되었다는 것은 나의 행위와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신다는 것은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결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잘하고 못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속으로부터 끓어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을 누리고 삽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선물입니다. 놀라운 관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우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전혀 인간의 자랑을 배제합니다. 인간의 공로를 배제합니다. 누구도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니 감사해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친구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친구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 우정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소중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정을 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정은 가꿈으로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율법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뿐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혼돈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의 출신을 알고 돌아갈 곳을 아는데 방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는 계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또 축복의 길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삶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율법 이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증거는 율법 시대에도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말하기 전에 먼저 4절, 5절을 잠깐 살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 자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율법의 원리와 대치됩니다. 율법의 원리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삭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칭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로 작동하는 두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충됩니다. 하나가 작동되면 다른 하나는 멈추게 됩니다. 서로가 충돌하기 때문에 같이 작동하는 법은 없습니다. 율법의 원리는 나 중심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일을 다 합니다. 성과급을 주장합니다. 일한 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고 권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그만큼 인정과 급여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해서 많이 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서 얻은 것인데 당연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 중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가끔 있게 마련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도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50보 100보입니다. 그들의 삶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서 있는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로마서 1장에서 3장은 누누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원리만이 남는 셈입니다.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법은 단순합니다.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배제됩니다. 에너지의 원이 나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자가 발전이 아닙니다. 굳이 말을 만들어 보자면 타가 발전이에요. 타가 발전. 에너지 원이 밖에서 와야 합니다. 그 에너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너지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내 안에 들어오는 원리와 같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에너지의 근원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만들어낼 능력이 자기와 사라에게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에너지는 능히 없는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이라면 내가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런 원리로 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그런 시편 32편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의 진정한 위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찬란한 시적인 재주를 뽐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수완도 대단했습니다. 전쟁에서의 터에 가서 용명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잘한 편입니다. 문제는 사랑을 잘못해서 한번 큰 코를 다친 사람입니다. 그의 위대성은 재능이나 수완에 뛰어남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그는 찾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기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소망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죽을 수 있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얻은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허물을 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가리우고 덮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죄의 가지수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는 능히 덮고도 남습니다. 주님 안에서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윗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모든 물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건강하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제안하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회복의 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과 통곡으로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그는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면이 깊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되지 않는 관계를 참으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서먹해진 관계를 하나님은 더 참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더 참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회복을 추구하십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더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두드리십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백만 하면, 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시인하기만 하면 용서는 당장 부어지는 것이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려졌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가지의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은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단순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우정이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그는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며 평생을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간단하게 받고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잇는 십자가를 우리가 단순히 바라보면 새로운 용기가 생깁니다. 아버지를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단순히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한 흑인의 참 불의한 그런 공권력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분노로 온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용서와 회복과 또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각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와